여러분 리플리 증후군이란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말은 미국의 소설가 패트리샤 하이미스의 소설 재능 있는 리플리라는 책에서 나온 이름입니다. 이 책의 주인공이 이 리플리라는 사람인데요. 어느 날 우연히 이 재벌의 눈에 띄어서 상류 사회를 경험하게 됩니다. 야, 재벌들이 이렇게 사는구나 보고 나서 그 마음속에 나도 재벌처럼 살고 싶다라는 꿈을 꾸게 됩니다. 자, 그런데 뭐 평범한 사람이 재벌이 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결국 이 리플리는 재벌의 아들을 죽이고 자기가 그 재벌의 아들인 것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가 이 소설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말은 가짜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소설 속의 리플리는 자기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는 가짜 인생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실제로 리플리 증후군 환자들은 자기가 거짓말하는 것을 모른다 그래요. 진짜인 줄 믿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짓말로 만들어낸 가짜 모습을 마치 자신의 실제 모습인 것처럼 그렇게 믿고 거짓말과 행동을 반복하는 인격 장애가 이제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몇몇 유명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학력을 위조해서 유명인이 되었다가 들통난 사건도 있고요. 또 유명 대학을 전전하면서 마치 신입생인 것처럼 자기가 그 학교에 이제 입학한 것처럼 6년 동안 48개의 학교를 다녔던 사람도 있습니다. 최근에 유명했던 사건은 2015년에 미국의 한인 여고생 이야기가 있었죠. 우리로 얘기하면 수능 만점 받았다고 그래서 스탠퍼드하고 하버드에 입학했다 뭐 이런 소문이 이런 기사가 뉴스가 막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다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이 친구가 리플리 증후군이었던 거죠. 자신의 거짓말을 진짜라고 믿으면서 여기저기 말하고 다니고 그게 뉴스가 될 정도로 그렇게 다 속게 만들었던 자기도 속는 진짜 같은 그런 거짓말이죠. 반대로 거짓말 같은 진짜도 있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예전에 한 10년 전인 것 같아요. 한때 파인애플이 땅에서 열린다라는 것이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다들 파인애플 그러면 열매, 과일이니까 나무에 달린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파인애플이 땅에서 자라는 것이 이제 사진이 나오게 되고 그 사진을 사람들이 보면서 야 진짜 거짓말 같은 진실이다 뭐 이렇게 소개가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세상에는 이처럼 거짓이지만 진실인 것처럼 여겨지는 일들이 있고요. 또 진실이지만 거짓말처럼 여겨지는 일들이 많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분명한 진실이지만 그것을 거짓말처럼 생각하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더구나 내가 생각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른 것을 보거나 듣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거짓말로 생각하기 쉽다는 것이죠. 마치 파인애플이 땅에서 열리는 것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은 그게 당연히 과일이니까 나무에 열리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말이죠. 내가 알고 있는 상식, 내가 알고 있는 경험과 다른 것을 듣게 되면 그게 진짜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텔레비전 같은 데 보면 진실 혹은 거짓 뭐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진짜 같은 거짓말, 거짓말 같은 진실. 사실 인간의 경험이라는 것이 제한적이고 참으로 이 지식이라는 것이 보잘것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이해하지 못한 것 그것들은 거짓으로 여기는 우리 인간의 한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 바로 그런 거짓말 같은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만 분명한 진실을 담고 있다 하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가 이제 두 번째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이 편지들을 쓰게 된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이 두 편지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 이 두 개의 편지를 통해서 이 편지를 받는 초대교회 성도들과 또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원하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서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기록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노 사도가 이제 죽음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유언과도 같은 이야기들을 쭉 해오고 있었는데, 이제 그 마지막 이야기가 있다는 것이죠. 너희들이 마음에 꼭 심어두고 생각하고 기억해야 될 진실이 있다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이 진실, 이 이야기가 그저 내가 꾸며낸 이야기, 내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오래전부터 예언하신 말씀, 그리고 주 되신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주신 말씀, 그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해야 될 분명한 진실, 이것은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이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직접 이야기하신 내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그 진실,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해야 될 분명한 진실이 무엇인가 하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 하는 겁니다. 주님이 강림하신다 하는 약속이라는 것이죠. 3절에 보면 이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이것을 알라라고 얘기하면서 말세에는 사람들이 주님이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만물이 그대로 있지 않느냐 이렇게 조롱한다고 이야기하지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그 당시 초대 교회에도 있었고 오늘 우리들의 이 시대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게 어디 있느냐, 변화가 없지 않느냐 하는 거죠. 더구나 당시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직접 보았던 그 사람들은 다시 오시는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금방이라도 오실 줄 알았던 주님이 오시지 않고 시간이 점점점 기다리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여기에 회의를 품고 의심을 하며 믿지 않는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특별히 교회를 흔들려는 이단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교회를 공격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의 주장은 세상은 여전히 그대로 잘 돌아가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하늘과 땅이 그대로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그대로 있다. 이 말은 우리가 사는데 아무 문제 없지 않느냐, 살아가는데 변화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 말세도 없고 종말도 없다 하는 겁니다. 여러 세대가 태어나고 죽는 동안 여전히 이 세상은 변함없이 그대로 잘 돌아가지 않느냐, 그러니 재림이나 심판 같은 것은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조롱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예수님의 재림이나 또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이렇게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아무 문제 없는데 종말이 무슨 말이냐, 갑자기 종말이 온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비웃는 사람들 있지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듣고 기다리던 사람들 중에도 이런 거짓 가르침에 마음을 빼앗기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들은 정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의 말을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말이 없다, 재림이 없다 말하는 자들은 정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다, 이런 얘기죠.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종말이 없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안 오셔도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이 땅의 욕심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지요. 그들에게는 오히려 종말이나 재림이 불편합니다. 지금 뭐 괜찮은데, 지금 좋은데, 이대로만 살면 되겠는데, 그래서 종말을 생각하기 싫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합니다. 그들은 만물이 존재하고 유지하고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일부러 잊으려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늘과 땅이 존재하고 만들어진 것은, 그리고 유지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것이죠. 그저 만물이 스스로 알아서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만물의 창조, 또 만물이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일부러 잊으려 한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재림과 종말도 분명한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일부러 잊으려 한다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 만물이 창조된 그대로 여전히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에 넘치게 하신 적이 있었죠.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은 자연 법칙을 넘어서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짧은 시간만 생각하면서 세상은 여전히 변함없지 않냐고, 종말은 없다고 하나님의 약속을 조롱하는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거짓에 속아서 진리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으니 베드로 사도가 답답한 마음에 분명하게 이 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물로 세상이 심판받았던 것처럼 이번에는 불로 심판받게 될 것이다.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심판과 멸망의 날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만물을 불사르시고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과거에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면서 노아의 가족들을 남겨놓으신 이 일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마지막에 다시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마치 노아 시대에 주셨던 준비 시간과 같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재림의 약속을 조롱하고 종말을 부정하지만 오늘 말씀은 분명히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반드시 마음에 생각하며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약속이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주님의 재림 또 종말은 우리가 두 가지 차원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개인적인 차원이죠. 누구나 죽음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종말은 아니지만 그 순간 우리는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죽음은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는 사건이고 동시에 우리 주님을 다시 만나는 재림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순간 우리는 이제 하나님 또 앞에 사랑하는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세상의 종말입니다. 성경의 약속대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날은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이 세상의 종말이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개인적인 종말이나 주님이 다시 오시는 종말이나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그날을 기억하고 준비하고 살아가야 된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쭉 설명한 다음에 그러면 왜 지금은 종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왜 예수님 말씀하시면 당장 오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느냐, 거짓 선생들의 조롱과 공격에 대해서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이유를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같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같을 수 없다는 것이죠. 잘 아는 말씀,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시간이 다른 거죠. 두 번째는 더 중요한 이유인데요, 하나님의 이 종말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사건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종말을 이야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랑으로 오래 참으시며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주님의 다시 오심이 더디게 느껴진다고 흔들리지 말고, 종말이 없다는 거짓 가르침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주님의 오심을 생각하며 기억하며 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그날을 기다려야 될까 이야기합니다. 11절 하반절, 12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것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 가지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거룩한 행실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한 행실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세상과 구별된 삶입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이 구별됨이라는 것이죠. 세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보면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평강 가운데에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삶이 되기를 힘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얼마나 점도 많고 흠도 많습니까? 주님 앞에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는 그런 모습이지요. 그러기에 더욱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날마다 말씀에 자신의 삶을 비추어서 보며 말씀을 통해 내 삶이 변화되기 위해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거룩한 행실로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닮아 세상과 다른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애쓰는 사람, 그것이 바로 거룩한 행실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경건함으로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경건함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경건한 삶이란 것은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우선으로 삼고 매 순간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 속에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경건하다는 것이 무슨 목소리를 거룩하게 깔고 성경책 끼고 다닌다고 경건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삶, 그렇게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늘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경건함 가운데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날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기억하고 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그날을 생각하고 사모하지 못하도록, 바라보지 못하도록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하나는 이 땅의 현실에 빠져서 정신없이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저 매일매일 바쁘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뒤로 미뤄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주님의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종말을 두려움과 공포로만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주로 이단들이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현실을 부정하고 그날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준비해야 된다, 이 땅을 다 때려치고 하나님 나라, 그 나라 준비하기 위해서 학교도 직장도 가족도 버리고 자기들을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종말을 두려움으로 바라보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종말은 믿는 자들에게는 두려움의 날이 아닙니다. 주님을 다시 만나는 기쁨의 날이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주님의 날을 바라보고 산다는 것은 그 날을 바라보며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오히려 더 바르게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달란트 비유와 같이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 알지 못하기에 이 땅에 맡겨진 시간과 우리의 삶을 성실하고 충성되게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며 산다는 것은 그 날이 있음을 알기에 우리의 삶을 거기에 맞추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저녁에 중요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오늘 일정을 조정하지요. 오늘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오전 중에 빨리빨리 마무리하고 저녁에 약속에 지장되지 않도록 일들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저녁 약속에 맞춰서 그때에는 다른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일정을 조정하는 일들을 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마지막 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시간을 계획하고 규모 있게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날이 있음을 알기에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의 삶들을 더 바르게 살아가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오심을 바라보며 사모하는 삶은 바로 그렇게 우리의 삶의 초점을 그날에 맞추는 겁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주님이 오실 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의 뜻을 따라 성실하게 채워가는 것이죠. 거룩한 행실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경건한 삶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날을 기대하며 오늘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땅한 일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오심을 믿지 않습니다. 그날이 있음을 기대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세상은 여전히 잘 돌아가고 있는데 무슨 종말을 이야기하냐 비웃습니다. 마치 나의 삶에는 종말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어쩌면 우리들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바쁘게 살다 보니까, 열심히 살다 보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마치 없는 것처럼 이 땅의 일들만 마음을 빼앗겨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종말의 신앙을 소유하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은 그야말로 거짓말 같은 진실입니다. 아무도 그날을 본 사람이 없기에, 아무도 경험하지 못했기에 아예 없는 일처럼 말하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여전히 변함없는 세상의 모습이 그 말이 진실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 이것은 거짓말 같은 진실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분명한 진실임에도 우리가 몰라서 거짓말로 여기는 진실이 있듯이 주님의 오심은 분명한 진실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그러게 재림을 기다리고 재림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저 어떤 삶의 모습이 아니라 신앙의 문제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말씀 앞에 돌아보기 원합니다. 나는 정말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며 사모하며 살고 있는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분명한 세상 사람들과의 다른 구별된 거룩한 행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돈 많이 벌고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사고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된다면, 먹고 즐기고 행복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면, 그럼 우리는 거룩한 행실,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는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섬기며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주님과 동행하기를 애쓰는 경건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주님 나를 기다리는 바른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그날을 기다리며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2020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또 새로운 2021년을 눈앞에 두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분명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임할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기에 우리에게 주신 시간 동안,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삶의 시간 동안 더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 주신 이 땅에서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가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으며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주님의 목적을 이루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